시온적 구속사 설교 주제 계시현현 제목 생기로 임한 하나님의 현현 본문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우울, 불안, 번아웃, 고립. 현대인은 정보는 넘치지만 존재의 호흡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 피로가 아니라 의미의 상실이다. 폴 틸리는 말합니다. 인간은 존재의 근거와 단절될 때 불안을 경험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친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숨과 단절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숨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처음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흙은 있었지만 세계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숨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존재를 깨트렸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라짐을 당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의 티끌로 빚으시고, 여기 빚으시고 야차르는 도공처럼 빚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도공이 진흙을 손으로 정성스럽게 빚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손길을 가지고 관계성이 포함된 그런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의미는 인간은 우연히 생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의도적으로 형성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니시마트 하임, 생기,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 단순한 숨이 아니라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니시마트 하임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 인간 존재를 살아있게 하는 근원적인 생기입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혼, 생명, 존재, 자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단순히 영혼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흙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근원은 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빚으시고 야차르, 도금처럼 빚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됩니다.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의 생성행위와 생기가 합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지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게르하르두스 보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이다. 헤르만 바빙크는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의존한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서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누기 위해 숨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창조는 명령이 아니라 친밀한 현현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2장 7절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인간 안에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은 인간은 숨을 받은 존재였지만 그 숨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행위 이전의 현현의 회피입니다. 구속은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다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창세기의 숨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종말은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호흡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완전한 현현입니다. 오스카 쿨만은 말합니다. 구속사는 직선이 아니라 중심에서 확장되는 사건이다.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드러남 속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개념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은 시간과 공간을 정의한다고 말합니다. 양자물리학은 관측될 때 실제가 나타납니다. 빛이 없으면 세계는 숨어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단에 있지 않을 뿐입니다. 몰트만은 희망은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했습니다. 보네포는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강하게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가를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소통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의 공간입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무대입니다. 무너짐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끝났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드러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였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숨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숨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나는 지금 숨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러남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응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드러나고 계십니다. 틀리는 말입니다. 인간은 궁극적 관심 앞에서 결단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루에 5분 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정보가 아니라 현현을 보십시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계신가를 물으십시오. 이제 결단하십시오. 숨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드러남 앞에 서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시작이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숨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우리는 흙이 아닙니다. 우리는 숨입니다. 우리는 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나오십시오. 서십시오. 살아나십시오. 계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현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현 앞에서 다시 숨쉬는 존재가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숨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의 숨이 나를 다시 깨웁니다. 주님, 빛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드러남 앞에서 숨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호흡이 내 존재를 채우게 하시고 내 삶이 당신의 현현이 되게 하소서. 고통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숨을 느끼게 하시고 마침내 당신과 같은 호흡으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